강원 CBS 라디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양구 사랑의 교회를 다녀오고 계시는 김상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상현 목사입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먼저 양구 사랑의 교회. 네, 양구에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인데 교회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죠, 목사님. 예, 사랑의 교회는 1954년 5월 1일 6.25 한국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양구지요. 양구에 김말준 목사님과 김정자 전사님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인데요. 네. 당시 이름은 양구 성결교회였습니다. 첫 예배는 기록을 보니까 반원형의 비닐하우스 모양의 미군 콘센트 막사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후에 1962년, 1988년, 2007년 세 차례 성전 건축을 통해서 현재 예배당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회 부설인 양구 사랑 나눔 복지회사나 노인 맞춤 돌봄, 재가 노인 방문, 응급안전알림, 기초 푸드뱅크, 병원 동행 서비스, 또 요양원인 사랑의 집 운영을 통해서 기독교 박애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목사님 지금 사랑의 교회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5개월 됐어요, 목사님. 5개월 동안에 교회를. 그러면은 54년 같으면 이제 70년 됐죠, 역사가. 네, 올해가 70주년이에요. 네, 70주년입니다. 제가 12대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소양교회도 올해가 70주년인데 같은 해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몇 달 차이로 우리 지방에서는 저희가 두 번째, 우리 양구 사랑의 교회가 이제 네 번째, 네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무슨 원래 고향은 강원도 아니시죠? 서울입니다. 네. 서울에서 자라나고 쭉 서울에서 자랐죠. 서울분 같으세요? 네.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교단 우리 서울신학대학 나오시고 하셨죠. 그 모교회는 어디세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북아현 교회입니다. 좋은 북아현 성결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원래 모태신앙으로 하셨나요? 네, 모태신앙이었고요. 네네. 5살 때 서울 다른 지역에 살다가 북아현 교회가 있는 북아현동으로 이사하면서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북아현 성결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출석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야, 북아현동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들어보면 되게 이름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옛날 부자 마을 같잖아요. 아현동, 블레방다리.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어린 시절. 그럼 거기서 초, 중, 고 다 나오셨겠네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습니다. 그 신학교는 어떻게 가시게 되셨어요? 예, 누구나 청소년기에 이제 인생에 대해서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좀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사춘기랑 맞물려서 주위 친구들 보니까요.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중고등부에서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큰 버팀목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서 사춘기를 많이 겪진 않았는데 어쨌든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다가요.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좀 더 뜻깊고 믿는 성도니까 또 학생이니까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좀 고민하며 진로로 기도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깨닫고 제가 이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련회 때? 수련회 때 은혜 받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깨닫게 됐죠.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신학교를 이제 말 그대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로 가신 케이스인데, 신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제가 워낙 조용하게 학교 생활에서요. 특별한 일 하나. 뭐 재밌는 얘기가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없다고요? 예. 나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고민을 나누면서요. 떨어져 있지만 기도해주는 친구들 만난 게 큰 자산이고 좋은 추억이죠. 정말 김상현 목사님은 저랑 신학교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게 기억이 나요. 원래 난 기억이 나는데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그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학교 내학 그 축구 대회를 했어요. 축구 대회 하는데 이제 대표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2학년, 3학년 선배들이랑 이제 축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잘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처음 입학했으니까. 처음 입학했으니까 누가 대표가 돼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축구 잘하는 사람 그랬더니 저 뒤쪽에서 조용하게 앉아있던 김상현 하구가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몇 명 안 들었는데 거의 혼자 드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적극적이었나 했는데 손을 들고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때였으니까 그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지금도 명확히 기억나. 마라도나라고 자기를 그래가지고 마라도나 그래서 우리 마씨인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네. 또 일화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학부 4년 동안 예수전도단 선교단체 훈련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여름 방학이면 이제 섬이랑 농촌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랬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네. 대학 4학년 때 강원도에 있는 시골 교회 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또 교회 수료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또 4학년이다 보니까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페인트칠을 하다가 천장이 무너져서 네. 지붕을 지붕을 뚫고 1층 예배당 마룻바닥으로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몸을 페인트에 뒤집어 썼죠. 나중에 떨어진 데를 보니까 마룻바닥이 움푹 파일 정도로 아주 큰 사고였는데 골절이라든지 뭐 후유증도 없었고요. 또 개인적인 간증인데 지붕에서 떨어지면서 뭔가 나를 바치고 있네. 자꾸 뭐가 더해지는 느낌이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좀 안으시고 보호하는 줄로 믿고요.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럼 주변에 사람들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지붕에서 떨어진 저를 위해서 이제 졸업인데 상현이 형 또 오빠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기도했던 후배들 또 제 몸에 묻은 이 페인트를 닦아주었던 선배를 생각하면 지금도 고마운 마음 뿌립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느 교회였어요? 인제에 있는 한계 감리교회였어요. 그 멀지도 않은데. 네, 양구에서 멀지 않죠. 가보면 되겠네. 저는 그 기간에 군대에 있었는데, 네. 군대만 불편한 게 아니었네요. 네. 밖에도 다 위험하고 떨어지고. 그렇게 이제 해서, 뭐, 단기 선교도 가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은 계속 그런 북한교회에서 사역했겠네요. 북한 선교교회에서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자마자요. 전도사로 부르셔서 1년 사역하다가 군대를 가고 또 이제 전역할 즈음에 다시 부르셔서 이게 모교회 전도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불러주셔서 그치. 이제 그렇게 또 두 번째 사역하면서요. 교회 전체를 좀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좀 특별한 케이스신데 사실 고향교회에서 전도사를 한다는 건 그 어제까지만 해도 뭐 상현이 형, 혹은 상현아 막 이러다가 그렇죠. 이제 하루아침에 전도사님 이렇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제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뭐랄까 조금 성숙한 교회인 분들은 그걸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금방 또 전도사로 인정해 주시면서 잘 섬겨주시고 그쵸. 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장을 마련해 주셔서 참 모교회였지만 재미있게 잘 훈련받고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양교회에서 사랑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사모님도 거기서 만나신 거잖아요. 예, 고등부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는데요. 그래서 군대까지 기다려줘서 같이 기다려줬다고. 예. 축하합니다. 귀한 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전남 사역을 나가게 됐죠. 그 결혼도 북한교회에서 했고요. 제가 그때 축가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전담 사역은 그렇게 시작을 하셨지만 전담 사역은 이제 다른 교회 또 가셨잖아요. 군산에서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영천에 가서는 이제 담임 전도사,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맞아요. 야, 그 경북 영천. 이게 되게 좀 오늘은 좀 상당히 개인적이네요. 왜냐하면 다 알아. 저도 막 다 가봐가지고 경북 영천에 있는 그 교회는 저도 여러 번 가가지고 야 교회가 이럴 수 있나? 그때 이렇게 그 골목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목욕탕 옆에 있던 그 교회는 자꾸 아담한 교회였죠. 네. 그 교회 어떻게 갔어요? 군산에 있었을 때 군산에서는 부교육자를 있었을 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담임 전도사였지만 청빙 요청이 있어서
당시 이제 교단 어떤 저희 성결교단 헌법이 네. 전담 전도사 그리고 달인 전도사 이렇게 두 개 이제 안수받는 코스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막 전담 전도사로 바뀌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달인 전도사 안 해도 되는 때였지만은 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셔서 네. 또 고생할 각오를 하고 이제 영천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그 구조도 아주 묘했던 교회예요. 그 본당 옆에 사택이 길쭉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서 선생님 잘 기억하시네요. 네, 복도형 집이어서 처음에는 아마 내부만 보면은 되게 고급스러운 데다가 아주 그 허술한 그 가건물 같은 그런 데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아드님 키우셨죠? 예, 처음에 부임했을 때가 큰 아이가 주영이가 3살, 그리고 작은 아이 주원이가 1살이었죠. 뭐 보일러도 잘 안 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목욕탕 집 사장님하고는 친하게 잘 지내셨죠? 예, 그분도 믿는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를 더 애틋하게 생각하시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죠. 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무슨 옛날 얘기하는 할아버지들 같은데. 그래서 그때 담임 전도사, 정말 몇 안 되는 담임 전도사님들이었는데 담임 사역을 일찍 하셨던 게 어떻게 좀 전체적인 목회 사역 전반에는 좀 도움이 됐던가요? 글쎄요, 다른 어떤 친구들, 동기들은 이제 뭐 중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시고 또 나름대로 또 어떤 맞아요. 훈련을 받으셨는데 저는 좀 그 단독 목회하면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 뭐 그거를 뭐 어떤 훈련보다는 몸소 그냥 체험한 게 담임 목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사실 30대 초반이었어요. 30살 됐나요 네. 그때?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일단 가난하고 그때 제가 기억에는 그 교인들 중에 한글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네, 어려웠죠. 그때 주보를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네, 오래된 기억인데 네. 참 지금 생각하면은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기억입니다. 울진 마시고. 네. 저희 가정이 이제 네. 2000년대 네네. 이제 초반에 이제 부임해서 3년 동안 영천에 목회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임한 게 1월 초였어요. 정말 추울 때였는데 이 교회 어떤 사정 때문에 난방공사가 되기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보일러가 안 들어오는 그 냉골에서 네 식구가 이제 그 교회 첫날 밤을 이제 자게 된 거예요. 바닥에는 이제 성도들이 가져온 전기장판을 깔아서 좀 따뜻하긴 했지만 숨 쉬면 이제 입김이 나올 정도로 뭐 위풍이 레닌그라드나 시베리아 같은 분위기. 허름한 사택이었는데 네네. 아니 이제 뭐 외투를 껴입고 자도 좀 추울 그런 때였는데 갑자기 제 처가 자다가 반팔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요양에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본인이 깊이 잠들게 되면은 아이들 이불을 못 챙긴다고 내가 춥게 자야지 자주 깨서 애들 이불 챙긴다라고 해서 그렇게 좀 따뜻하게 첫날 밤을 좀 마음은 따뜻했던. 대단하네요. 첫날 밤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교회에서 이제 영천교회 부임해서 첫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할 만도 하죠. 근데 현실을 인정하고 이겨내느라고 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평생 옆에서 경주자로 함께한 사모에 대해서 참 많이 고마워했던 그런 때였어요. 제가 보면 목사님은 그 사모님 바라볼 때 늘 그 경외하고 존경하고 이제 그렇게 좀 보시는 느낌이 늘 있다 생각은 드는데, 그 영천교회에서의 첫날 밤. 근데 아들들도 그거 기억하나요? 아들들은 그냥 워낙 어렸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그냥 좋은 추억으로. 엄마 아빠가 고생하면서도 자기들을 위해서 많이 애썼다 그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도 그대로 있죠? 있습니다. 네, 그대로 있고 뭐 후임 목사님들 뭐 바뀌긴 했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영천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오시게 됐죠. 와서 이제 부목사 사역하다가요. 이제 2004년에 경기도 하남시에 이제 비전 교회를 개척하게 돼서 교회에서 이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 주신 또 부흥도 경험하고 또 이제 교회 건축도 하고 20년 사역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국토의 정중앙 양구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나이에 오히려 담임 목회를 일찍 시작하셨는데 그 다음에 개척을 하시고 또 개척하면서 건축 또한 사실은 그 저희 또래의 목사님들 중에 이걸 이런 식으로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사실은 드물거든요. 그런가요, 목사님? 그럼요. 담임 전도사, 개척 그리고 건축.
그리고 당회장 이렇게까지 사실은 이 담임 목사의 그런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과 하는 사역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50대 중반에 또 신임 교회 부임 여기까지 걸어온 길만 놓고 봐도 상당히 좀 특별하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데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그 개척해서 그 건축하시기 전까지 교회를 여러 번 이전했잖아요. 그렇죠. 3번 이전했죠. 네, 상가에 그때마다 있는 오셨잖아요, 목사님. 네. 제가 가서 이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근데 그때도 보면 우리 김상현 목사님은 도대체 집에를 안 가더라고. 도대체 교회에서 집에를 안 가고 맨날 교회에 있고 교회 가면 항상 사람이 있고 신방이 아니면 교회에 있고 그리고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그 설교 준비에 언제나 진심이었던 목사님 기억하는데 그 목회의 어떤 그 비전이나 계획 그리고 또 목사님 항상 지키던 원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사명 선언문 이런 거 만들고 하신 거. 그 거창한 건 아니고요, 목사님. 네. 이제 제가 그 비전 선언문이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이제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 놓고 제가 어떤 뭐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마다 네. 그걸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제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요. 네. 비전 선언문은 제가 2가지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사명 선언서고 하나는 이제 목회 철학인데 좀 소개해드리면 네. 사명 선언서는 저의 사명은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가르쳐 줄 것입니다. 저는 시간, 재능, 재정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 헌신할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할 것입니다. 저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게 사명선언서 중에 이제 사명선언서고요. 그리고 이게 사명선언서라고요. 평생 좀 그렇게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그렇게 좀 달려왔고. 근데 제가 증인이에요. 저도 증인 중에 하나 될만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정말. 김상현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온 거를 제가 압니다. 또 목회 철학은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이제 여러 사역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한 사람이더라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제 결국은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금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훈련받고 또 이제 세상에 파송되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지금도 힘써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지난 20년 넘게 뭐 30년이죠. 30년 동안 봤는데 정말 일에 집중하고 또 이걸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가면서 배우시고 이런 거에 부지런하게 하신 목사님인 걸 제가 알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꿈을 또 펼치시기 위해서 강원도에 오셨는데, 예, 네, 강원도로. 그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오신 거예요. 그렇네요. 돌아보니 전국을 다 돌았네요. 충청, 제주 빼고 다 가셨는데, 그런 지역적 어떤 사역의 다양성도 목사님 좀 뭐랄까 좀 차이가 있던가요? 지역마다 어떤 사람들의 성향이 뭐 지역 감정 이런 건 지역사는 아니고요. 조금 사람들의 성향이 조금 다른데 그래도 저는 이제 결국은 목회가 사람들을 대산화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마다 사역하면서 사람을 배우는 좋은 기회,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목회자 자신이 내가 20대, 30대, 40대의 사람을 대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도 다르고 내가 자녀가 있을 때 또 하나 있을 때 둘 있을 때 좀 사람들이 다른 것처럼 나도 변해가고 나도 성장해가고 교인들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뭐 어떤 행복한 목회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겠죠. 저도 뭐 인생에 저도 경상도에 살았던 그 기간이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난 또 다른 사람 돼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명선언서 그리고 또 있잖아요. 목회계, 목회 철학, 목회 철학. 예.
네, 준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서요. 네. 같이 제자 훈련, 또 이제 전도 훈련에 집중하고 있고 평생 제 어떤 모토가 되는 철학, 계획이 있다면은 사람을 살리는 비전, 영혼 구원, 사람을 키우는 비전, 제자 훈련, 사람을 보내는 비전, 땅끝 증인.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게 예배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예배 회복과 또 성경적인 교회의 어떤 그 원형되는 모습이 바로 소그룹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소그룹 사역 중심으로 사역하려고 지금 양국교회 부임해서 토양을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교회 부임해서요. 네네. 우리도 지금 뭐 다 양국교회라고들 뭐 말씀하시는데 양구 사랑의 교회 이름이 바뀐 건 언제 바뀌었대요? 정확히는 저도 지금 그렇죠. 네. 이름이 예. 그렇게 이제 한번 바뀌었는데 근데 이렇게 사실 개척해서 20년 동안 있었던 교회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그 과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때의 그런 어떤 심정, 이렇게 옮기기로 한 결단한 순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그리고 힘들 때가 바로 이번에 비전 교회에서 네네. 사랑의 교회로 이임할 때였어요, 목사님. 그렇죠. 개척하고 건축까지 하고 20년 사역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성도들도 평생 있을 것이다 생각했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서운함, 또 이별의 아픔도 있었고 그 지금 아픔을 지금도 저도 그렇고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 지금 치유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뭐 그만큼은 안 돼도 저도 뭐 한 10년 넘게 사역했던 교회에서 젊은 시절에 있었던 교회에서 떠나면서 쉽지 않죠. 쉽지 않고 교인들도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걸 뭐 하여튼 현대 교회에 목회자의 이동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걸 어떤 긍정의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사적인 상황은 그렇다고 보고 또 좋은 분 또 오셨죠? 예, 좋음으로 오셔서 지금 잘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성도님들은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목회자를 보면서 인정도 하시면서도 조금은 서운한 마음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네. 뭐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교회나 그런 변화의 또 중간의 과정 속에서는 아픔도 있지만 그런 단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양구 사랑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마 과정을 그렇죠. 밟고 계실 텐데 전임자가 사임하시고 이제 목사님 오셔서 많이들 이제 위로도 받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이 또 있으시네요. 우리 이게 평범해 보일지라도 가장 큰 감사의 고백. 요런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는데 요 질문을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평생 어떤 그 살아오시면서 간증을 좀 해달라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네네. 감사의 고백인데요. 좀 팔불출로 보일 것 같지만은 제 철을 만난 게 저는 제일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거 뭐 계속 나오네요. 우리 하미삼 사모님 빼고는 얘기가 안 되네. 그래요. 네. 제가 군대 교회에서 이제 군종병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가 있었는데 제 처가 당시 이제 교회학교 교사였고 또 여름 교사 강습회 강사여서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군 생활은 어디서 했죠? 강원도 원통에서 했어요. 원통이죠. 예. 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봐왔던 그 모습이랑 좀 새로운 모습도 보게 됐고 또 이제 교제하기로 결정하고 처음 교제하기로 한 날 이제 서로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펼쳐보니까 서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기도 제목을 펼쳐봤다고요? 어떻게 기도했나? 뭘 갖고 다니나? 기도 제목을? 그래요. 적은 노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적은 노트를 가지고 다녔다고요? 예. 대단하네요. 두 사람이 다 하나씩 갖고 있었다고? 서로 달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긍정적인 사람, 뭐 스펀지처럼 모든 이제 어떤 그 사람의 말과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3대 이상 뭐 기도가 쌓인 집안 이렇게 뭐 제목까지 기도했었죠. 대단하네요. 그걸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했을 텐데 정말 20세기 스타일로 노트를 써가지고 갖고 다녔다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 제처가 하나 부탁한 게 있었는데요. 모든 성도들은 이제 강대상 위에 서 있는 준비되고 다듬어진 김상현 목사만을 보지만 자기는 강대상 아래에서 일주일을 보게 된다.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뭐 하여튼 결혼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도 내가 존경할 수 있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무섭네요. 그러니까 설교나 어떤 보여지는 모습을 뭐 잘하거나 꿈이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제 성실하고 최선 다하는 모습이면 그 주일의 예배는 이미 은혜 받은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 손에 달려 있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 덕분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어떤 원동력. 야, 두 분이 알고 지내신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그러면. 30년도 30년이 뭐야 훨씬 그렇죠. 더 됐네요. 고등부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요.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를 약속해 주는데 평생 신앙적으로 잘못되거나 바르지 않은 것이 아닌 이상 제가 하자는 대로 절대로 예스하겠다라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어떤 그런 약속을 또 제가 힘이 되고 또 이제 목회 여정 또 이제 지금 지리적으로 좀 먼 양구까지 오는데도 그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오게 된 그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집안도 그럼 부가인교회 다 출석하셨나요? 제철은 아니었고요. 이제 아버님은 좀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예수 믿은 분이었고 장인어른 그리고 어머니 장모님은 신방 전도사로 평생을 했던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거의 매일 밤마다 철회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성도를 위해 기도했던 분이죠. 근데 정말 보면 이 두 분도 되게 친밀하시거든요. 김상현 목사님 부부부터 보면 되게 친밀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근데 목사님들 부부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올해가 이제 지방회장이니까 이번에 저희 교단은 1년에 한 번씩 지방회장단 연수를 가잖아요. 그래서 지방회장이 전국에 이제 50명이 좀 넘으시는데 그걸 이제 반으로 나눠서 저희가 갔는데 가가지고 해외에 이제 우리만 버스 타가지고 36명 그때 18쌍이 이렇게 갔는데요. 버스에서 내리니까 절반이 사실은 다 50대 60대들이신데 다 손을 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절반이. 와,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부부간에 그런 친밀하게 그랬더니 손 안 잡던 나머지 절반도 올 때쯤 되니까 다 잡으시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사모님들이 나는 뭐 혼자냐, 뭐 나는 남편이 있니 없니 뭐 이래가서 결국엔 올 때는 다 손잡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가정들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참 중요하다 보는데 목사님 사모님 김상현 목사님 하미삼 사모님 이 부부는 정말 변함없이 친밀도를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이이신 것 같아서.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또 방송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또 뭐 다 좋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모님 존경한다고 그러고 또 지난번에 취임식 때 제가 이제 뵙긴 했는데 인생의 멘토가 있으시다고요? 목회 멘토가 일산 밝은 교회 김동국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제 제가 고등부 시절에 제가 학생이었고 제 지도 전도사로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38년 동안 이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제가 늘 도전받는 그 목사님이세요. 교회를 일산에서 개척하고 두 번이나 건축하면서 큰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인데 안정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은 항상 목회에 대한 어떤 그 진지한 고민을 멈춘 적이 없으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저도 이번에 처음 뵀는데 사실 같은 교단에 계시는데도 그렇게 이름을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목회 외에는 그러니까 교회 활동 거의 안 하시고 그냥 늘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늘 부럽고 닮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하다못해 지금 사실은 이제 교단 내에서도 연배나 또 교회의 규모나 이런 걸 볼 때에 충분히 어른이신데 하다못해
뭐 임직식 순서 다른 것도 안 맡으신다면서요? 예. 그래서 제 취임식 때 이제 권면해 주러 오셨는데요. 네네. 이제 그 지방회가 서울 서지방회거든요. 맞아요. 그 지방회나 아는 목사님들이 모두가 놀랐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김 목사님이 양까지 가셨다고 가서 권면하셨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놀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목사님 생각하면 기억에 남는 게 지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담임 목회자를 모시는 과정을요. 네. 하나님께 맡기는 제비뽑기로 뽑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단은 좀 이색적인데 네, 그래서 참 목사님답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은퇴가 한 6년, 7년 남으셨는데 몇 년 전서부터 이제 노인 공동체 목회를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그런 선배 목사님이 계시다는 건 예. 참 큰 복이고 그러면 목사님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항상 이 멘토가 되는 이 선배 목사님을 생각하고 또 도움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예, 그래서 가서 만나 뵐 때 어떤 뭐 말씀이나 어떤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뵙는 것 자체로도 위로가 되기도 하고 네. 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멘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사모님도 있고 있고. 네. 그리고 한 분 더 있으시다면서요? 존경하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부모님입니다. 네. 제 부모님이 이제 2017년에 소천하신 이제 김홍갑 집사님, 또 지금 네. 조성희 권사님이신데요. 평범했지만 저한테는 정말 바르고 네. 그리고 성실한 신앙생활의 교과서 같은 분이거든요. 항상 바쁘고 고단한 중에도 제가 볼 때 예배, 기도 자리 잘 지키셨고요. 또 교회 봉사하는 데도 앞장서서 참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목사 부모된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변함없이 아낌없이 주는 남으로 응원해주고 계시죠. 네. 어머니가 이제 80세인데 요양보호사로 일하십니다. 지금도요? 예, 그래서 90세가 넘으신 권사님 댁에 주중에 상주하시면서 권사님을 돌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주일에는 이제 그 부가인 교회가 이제 어머니도 섬기는 교회인데 1시간 넘게 이제 전철을 타고 가셔서 예배드리시고 또 이렇게 봉사하시고 오고 계시거든요. 또 이제 장인어른 이제 하영 집사님 2018년에 소천하셨고 또 장모님인 신영주 전사님. 제가 보통 평상시에는 그냥 다 아버지 어머니로 이제 부르는 오늘은 구분상 장인어른 장모님으로 부르겠는데요. 장인어른은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의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업 실패하면서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자기 어떤 스펙이라든지 인생, 지식, 경험 때문에 신앙이 뭐 전혀 신앙생활 안 하셨죠. 뭐 누가 전도하더라도 다 안다라고. 그리고 한 번 가서 말하게 되면 어느 뭐 전도사님이나 뭐 교회 교사도 뭐 말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든지 많이 아셨을 거예요. 박식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 그냥 고개를 저으면서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장모님은 전도사로 평생 사역하셨는데 매일 교회에서 철야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정말 장인어른이 인생 말년에 예수 믿고 또 신앙의 맛과 기쁨을 누리시고 또 이제 목사 사위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천국 가셨죠. 저는 부모님들의 아들과 사위인 걸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네요. 이게 제가 지금 몇 년째 하는데 장인 장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또 몇 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그리고 사실은 김상현 목사님은 화를 안 내요. 자주 냅니다. 그러니까 속은 상해하면서도 화를 안 내거든요. 화 잘 안 내는데 아마도 제가 뭐 특별히 뵌 적은 없지만 부모님들도 성품이 그렇게 좀 온화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다 온화하시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한미삼 사모님도 화를 안 내잖아요. 아들 둘 키우면서 소리를 낸 적이 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장인 장모님에 대한 존경과 특히 장모님 그 전도사님 생활 하시고 하면서 그 사위 목사님 사위 볼 때 되게 좋아하셨겠는데요. 네, 좋아하셨죠.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든든한 이제 기도에
응원 대장이신데 네. 좀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치매가 와가지고요. 좀 안쓰럽기도 하고 네. 또 좀 더 떨어진 어떤 지금 이제 사역지기 때문에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더 자주 뵙지 못하는 예.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일했던 뭐 경상도 지역의 담임 전도사 때나 또 개척했을 때나 그때 얼마나 또 오셔서 기도 많이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장모님이시고 전도사님이시니까. 네, 먼 거리지만 그냥 네. 또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큰 힘이 됐죠.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목회자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기도에 대한 부담감, 또 정말 내가 당신 출석하시는 교회보다도 내 자녀가 사역하는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하는 건 분명히 확실한데, 근데 이제 그러니 불신 부모님이 계셔서 기도에 어떤 유산이 없는 분들은 목회하기가 참 더 힘들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같이 목회한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그렇고요. 이제 예, 저희도 이제 취임 예식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말씀 따라 따라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만 따라온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지. 따라오고 맞아요. 또 어려서 또 모르겠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교회 아픔이나 또 어떤 교회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럼요. 그럼 뭐 그렇죠. 가족들의 헌신, 또 가족들의 아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쨌든 목사님 이렇게 또 영구사랑의 교회까지 오셨네요. 그 교회 안에도 계시죠?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예,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보면 또 우리 좀 새롭잖아요. 예, 같은 마음이어서요. 제가 이제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끔 맞아요. 물어보면서 뭐 저희 부모님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출석하시는 교회 저희 후배 목사님에게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데 바로 사실은 아파트 바로 앞으로 교회가 이전을 해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로 다니시는데 같은 마음이죠. 네. 그래서 나는 후배 목사님께는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맡아주시고 나도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목회자 자녀를 두신 어머니 권사님들 많으시니까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도 우리 저 PD가 했네요. 만약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뭘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네. 정답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참 쓸데없는 질문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이제 네. 역사 과목이 재미있고 좋아했었거든요. 관심이 많아서 혹 그럴 리 없겠지만은 혹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하나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채워가는 목회자가 되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울릴 것 같아요. 정리 잘하고 요약 잘하고 정리 정말 끝내줍니다. 서재에 가보면 이 파일링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우리 국내 목회자들 중엔 상위 0.1%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보면은 이분 좀 비인간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 되게 막 컴퓨터 같은데 허술한 데도 많고 운동 좋아하고. 네. 운동하다가 다치신 적도 많죠. 예, 이제 지방에 이제 목회자 축구단 이제 나가 축구하다가요. 워낙 이제 학교에 네. 교회에서도 축구를 좋아했는데 좀 열심히 뛰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재밌게 어쨌든 잘 그렇게 운동도 하고 즐겼었죠.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쇄골뼈 부러졌는데 교인들이 걱정할까봐 이 부러지면 기부스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보조개를 착용하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다친 줄 모르고 나의 부상을 교인들에게 알리지 마라. 저는 올라가서 설교했는데 결정적으로 축도 때 손이 안 올라갔다고요? 축도 때 손이 안 올라가니까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참 훌륭하다 해야 될지 미련하다 해야 될지 그걸 그냥 교인들한테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난 그런 기억은 지금도 납니다. 저렇게 답답하게 저렇게 꽉 막히게 저럴 수가 있나. 그리고 하여튼 다치면서 또 열심히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30대 40대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축구뿐 아니라 운동 잘하시잖아요. 네, 운동 다 좋아하고 좀 잘하는 것도 있고요. 네. 나 테니스 치는 줄은 몰랐네.
테니스도 합니까? 오래전에 잠깐 배웠는데 요즘 뭐 하도 뭐 네. 친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잘 못합니다. 네, 스키, 스노보드, 동계 스포츠도 이제 동계 스포츠에 이제 메카로 오셨으니까 강원도에서 좀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실은 이 양구산학교에서 할 일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오셔서 우리 70년 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중점적 사역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지금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 보니까 장기 결석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결석자 중심으로 지금 신방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역사가 70년이 되다 보니까요. 장기 결석자들도 많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기간이 5년, 10년 이상 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잃어버린 성도들을 찾기 위해서요. 찾아가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난 분들 중에 또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있어야 될 또 사랑의 교회 그 자리, 신앙의 울타리로 들어온 걸 보면서 요즘은 많이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많이들 저도 이제 관심 갖고 제가 지방 회장으로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관심 갖는 교회인데 김상현 목사님 오셔서 기대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교회 회복인 거죠. 그리고 하면 교인들도 이런 부분에 많이들 관심 갖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많이 나오신다면서요? 인원이 좀 많이 회복이 됐고요. 네네. 또 전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이제 또 새로운 목사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많이 더 힘을 지금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시는 분들 보면은 뭐 처음 보는 분이지만 예. 되게 감격스럽고 교인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안 나왔던 분들이 네. 또 이제 신방하고 또 찾아가서 또 돌아오니까 좋아들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권사님, 목사님, 누구 집사님 신방해 주셔서 이번 주부터 나오기로 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말씀하셔서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집사님이 속해 있는 부서라든지 또 가족들이 목장 가족들이요. 저희는 이제 구역을 목장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가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돌봐주셨는데 마침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제가 딱 그때 가서 말씀으로 권면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참 또 영혼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 참 많이 기뻐하고 있죠.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뭐 사람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사람 마음 바뀌는 게. 근데 이제 원하고 있는데 적절한 때를 못 만난다든가 또 그런 계기가 좀 적었다든가 이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 바람은 그 때가 제가 부임한 게 좀 좋은 때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양구 사랑의 교회에 5개월 전에 부임하신 우리 김상현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우리 김상현 목사님 걸어오신 목회의 여정, 또 신앙의 길, 또 존경하는 멘토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목회 후반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양구 사랑의 교회로 오시기까지도 쉽지 않으셨겠지만 이제 오셔서 부임하고 이제 채 반년도 안 됐는데 아마도 계획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양구 사랑의 교회에 좀 제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청빙받아 이제 5개월 전 오게 되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결혼하고 이제 전담 전도사로 사역을 알아보는 중에 네. 그때 강원도에 있는 양구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한다. 공고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내고 이제 최종 후보까지 오르게 되어서 이제 면접을 가게 되었는데 네. 면접 전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잠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제가 원인 모를 복통이 생겨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네. 이제 어이쿠야. 검사를 받고 이제 치료받고 입원하다 보니까 이제 면접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려서 이제 일정을 조율하는데도 결국은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양국교회 못 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런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예,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청빙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요. 네. 그때 양국교회가 지금의 사랑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빙 후보자 설교를 할 때 서두에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26년 전에 양국교회 전도사로 보내는 것보다 지금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생각하셔서
지금 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인연으로 오게 된 이 사랑의 교회 네. 정말 회복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무엇보다도 일단은 제 평생 모토가 말씀으로 행복하니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으로 행복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마음에도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고 또 한 해가 될 것이다 네. 생각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최선 다해서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전도사님으로 오실 뻔했던 그때 나이가 그러면 27, 그쵸? 8. 그렇죠. 20대 때에 올 뻔했는데 네. 그럼 그때 당시는 목사 장로님이나 누굴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만나보지 못했어요. 교회 자체를 안 와본 거예요? 네, 안 와봤습니다. 근데 지금 설교 때 하니까요. 네네. 원로 장로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목사님 그때 배 아파서 못 온 사람 있다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 그 여기서는 긴가민가 했겠는데. 그렇죠. 오기 싫어서 거짓말하나 하는 의심도. 그런 얘기도 있었대요. 그쵸. 네, 서울에서 오기 싫어서 이거 꾀병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별일 다 있죠. 근데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까지 오게 됐으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양구가 그 지역적 특성이 좀 있죠. 예. 일단은 조용한 어떤 시골 읍 소재지거든요. 네네,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제 접경 지역, 그렇죠. 군부대가 있는 맞아요. 지역이었는데 한계 사단이 이제 후방으로 이제 철수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경제라든지 경기가 위축된 그런 맞아요. 상황인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기독교연합회를 포함해서 모든 속해 있는 교회들이 열심을 다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국토의 어떤 정중앙 또 최전방에서 네.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화율이 높잖아요. 예. 근데 이 접경 지역만에 갖고 있는 좀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발전에 대한 제한도 좀 많고 그렇죠. 이번에는 보니까 댐 건설 때문에 지금 예, 주민들이 많이 좀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이슈 이런 게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좀 임하는 그러니까 누구 특정인에게만 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지요. 하나의 공통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어떤 면에서는 북쪽이 없고 저는 이제 바닷가 교회랑 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북쪽이 없는 상황에서 한쪽이 막혀 있는 이런 지역이니까 한계가 있으면서도 어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명확한 지역. 예. 전 이렇게 보는데 아마 양구에서는 농업도 하시지만 예. 또 관공서나 군 부대 관련 사업 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련된 사업들도 많고 또 이제 펜션이라든지 그렇죠. 또 이제 그런 관련된 또 워낙 이제 양구가 스포츠 마케팅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맞아요. 연일 그 파크 대회, 골프 이런 거 많이 골프 뭐 테니스 축구 대회도 많이 이런 하시던데 대회가 끊이지 않아서 외부에서 이제 인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네네네. 펜션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지금 발전이 되고 또 그런 수요가 또 있는 도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양구가 보면 느낌도 되게 좋은데 특히 농산물 유명하더라고요. 예, 곰치, 뭐 양구 사과도 유명하고요. 뭐 아스파라거스, 메론, 예, 양구 쌀도 유명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역 홍보대사도 돼야 되고 예.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 그런 연합회 활동도 당연히 잘하셔야 되지만 같은 방향으로 함께 뛰어가는 일이 지역 주민을 위한 공통의 소재겠어요. 그렇죠. 또 이제 어떤 이 바운다리가 좋기 때문에 네네. 또 교회 안이랑 교회 바깥이랑 거의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흩어져 잘하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뭐 우리 춘천에 계신 목사님들과 그런 얘기 하는데 특히 군 단위, 읍 단위 교회들끼리는 이게 사실 지역이 좁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동이 좀 잦잖아요. 잦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목회자들끼리 이제 잘못 생각하면 오해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잘 지혜롭게 수용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사실은 그때 시너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 간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지역을 위해 교인들을 잘 지도하기도 하고 이끌기도 해야 되겠죠. 저도 보면서 이게 잘못하면 서로 간에 이 관계 깨지는 게 너무 쉬운 상황이잖아요. 구조적으로.
이제 앞으로 목사님에 대한 기대도 아마 그 양구 지역의 예. 양기련이라고 하나요? 예, 양국은 기독교연합회 그러니까. 양기연이라고 하는데요. 가보니까 어떤 그냥 네. 교파는 다르지만은 하나의 어떤 모임 같은 그런 그럼요.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파도 다르고 또 이제 색깔도 다르지만은 지역 목회한다 그런 어떤 그 표를 가지고서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면 뭐 내 교회만 잘 된다 이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야 되겠죠. 예. 어쨌든 뭐 양구에서 춘천 오는 길 이제 좀 익숙해지셨어요? 예, 이제 익숙해졌는데요. 네. 서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을 경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양구에서 이제 네, 첫 번째 겨울. 겨울인데 네. 많이 춥다고들 하시고 눈도 많이 온다고 하시고 네. 그래요. 앞으로의 기도의 제목 있으시면 예. 좀 나눠주시죠. 예,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요. 네. 좀 세계가 나의 교구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예. 네. 예, 그 표를 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지마다 제가 네.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네. 이제 목회 후반전에 이제 양구로 부르셨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동서남북을 좀 제가 바라보면서 이제 최북단에 있으니까 통일 시대도 좀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한 축을 한 네. 모퉁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목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 기도의 제목은요. 제가 또 목사로서 또 그리고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할 자리 제가 잘 지켜서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요.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들 영혼이 정말로 평안하고 얼굴이 환해지고 또 저희 가정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가 나의 그 교구다. 웨슬레의 네, 표인데 이걸 이제 가정까지 이렇게 네. 세계부터 이제 가정까지 이렇게 하네요. 근데 명확한 건 우리가 북한 선교하면 예. 세계 선교에 정말 어려운 축 하나 담당하는 맞아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네. 최북단에 있기 때문에 감당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반도 정중앙, 남한의 최북단. 네. 정말 최전선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군인분들 좀 계신가요? 네, 군인 가족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안보 의식이라 이런 게 좀 남다른 분위기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치적 성향도 사실은 이렇게 분산되지 않았다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지혜롭게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잘 협력했으면 참 좋겠네요. 예. 저희들도 기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양구 철원, 인제 원통 이렇게 접경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북한 선교는 이제 통일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양구에도 땅굴이 있나요? 제사 땅굴이 있습니다. 제사. 땅굴. 여기 안 가봤는데 여기도 민간 예전에 한번 가봤어요. 그래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거 한번 가봐야 되겠네. 네. 우리 땅굴 보고 그럼 민통선도 거기 두타연 이쪽으로 네, 해서 있죠. 그래서 뉴스에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두타연이 그 댐 건설 관련해 가지고도 네. 많이 나오던데 아마 주민들에게도 이게 예민한 제목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하여튼 목사님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네, 고맙습니다. 네, 또 하여튼 은퇴하실 때까지 그렇게 잘 하셔서 네, 행복한 네. 그리고 양국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자랑하시고 하던데 앞으로도 좋은 교회 지금까지 달려왔던 사역했던 교회들처럼 앞으로도 좋은 교회를 잘 이끌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김상현 목사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